아가서 2장입니다. 아가서 2장에 보면은 나라는 이 주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왕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왕의 여인, 술람 여인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게 누군지 그것은 우리 각자가 판단해보고 이 2장에서는 바로 이 왕이 우리의 주님이시오,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시는지 그것을 보면서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먼저 여기 1절, 2절 보시면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이게 왕이 될 수도 있고 술람미 여인도 될 수 있습니다. 2절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사랑은 주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왕과 여인은 동일한 백합화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봅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왕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지금 거기에 키포인트입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다. 얘기는 가시나무의 가운데 백합화는 고통 가운데 있겠죠. 주님으로 봤을 때는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곳에서 시험을 받는 주님을 연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골짜기의 백합화, 비록 골짜기의 한적한 곳에 있지만 평안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난 가운데 오셨죠. 바로 이것이 첫사람 아담이 에덴에서 시험을 받을 때와 둘째 마지막 아담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그 모습이 대비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 또 나는 또 주님이라고 왕이라고 보았을 때는 또 내 사랑은 또 여자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술람미 여인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보죠? 그 술람미 여인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데 예수의 모습을 한 그 모습이죠.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안점은 우리의 주님이 우리 모습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주님이 우리의 왕이 우리 모습과 똑같은 백합화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에베소서 1장 5절에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죠.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로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우리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 자체입니다. 백합화, 주님의 모습이요, 백합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백합화가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우리가 주를 믿음으로 인하여 주의 모습을 입게 되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은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3절입니다. 3절에 보면은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숲풀에 많은 나무들, 숲은 있지만은 그 가운데 먹을 만한 그 달콤한 사과를 주는 그 나무는 딱 한 그루입니다. 그래서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했다는 얘기는 바로 그 왕이, 그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3절에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바로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 진노의 자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이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기쁨은 우리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음에 세 번째, 이 4절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구나 라고 표현합니다. 깃발은 무엇이죠? 어떤 부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깃발은 그 부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왕을 상징하죠. 우리의 왕은, 그의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주님을 본받는다는 사실이고 나의 정체성은 주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뭐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주님이 먼저 가십니다. 먼저 행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 행하는 자의 첫 1번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바로 깃발이 내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의 정체성에 대하여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가서를 잘못 해석하면은 어떤 남녀의 애정으로만 보는데 그것이 결코 아니라 이 아가서의 핵심은 나와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왕은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5절입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6절, 7절에 보면은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그래서 7절에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말씀하시는 왕이 나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라고 말하면서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왜? 주님을 보기 위하여. 또 거꾸로 해석하면 주님이 우리를 보기 위하여 그렇게 달려오시죠. 이사야서 16장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는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이 이러한 기쁨이 되리라 봅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그 왕은 나와 하나입니다. 16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창세기
2장 24절에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의 갈빗대로 지은 그 여자를 인도했을 때 아담이 부른 내용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남자로부터 나와서 여자라 불린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 말로 남자는 이쉬입니다. 여자는 이샤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 여자가 남자로부터 왔다는 그 표현을 지금 아담이 그렇게 명명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주는 몸인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라라고 말씀하시며 바로 근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의 손과 발이요 몸이죠. 지체죠. 그렇기 때문에 몸과 지체가 따로 있을 수는 없죠. 다시 해서 교회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됐다는 아름다운 그 표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정으로 소중하고 존귀한 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13절, 15절을 보면은 왕과 함께 우리의 사랑을 위해 위협하는 세력, 대적을 물리쳐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10절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얘기 뭐죠? 지금 누워있을 때가 아니란 얘기죠. 누워있을 때가 아니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는 권유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13절에 또 나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지금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니 이제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그 말씀을 전합니다. 앉아있지 말고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이 주시는 복을, 은혜를 받으러 가자라는 그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지금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어. 근데 이 작은 여우를 내버려 두면 그 꽃을 다 상하게 돼버리니 더 이상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니 그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14절, 17절 보십시오. 은밀한 곳에 있는 내 비둘기야, 내가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너의 소리를 듣게 하라. 너의 소리는 부드럽고 너의 얼굴은 아름답다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17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왕은 계속 이 여인을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불러서 그 자리에 앉지 말고 빨리 나와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장소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 12장 6절에 있는 그 말씀과 연계가 됩니다.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또 로마서 10장 21절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라는 주님의 끊임없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부르심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아가서 2장 전체를 보면은 왕은 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입니다. 지금 그것을 잠깐 우리 신학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사랑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 주일 오전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사랑에 대한 그 정의가 별로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뭐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뭐하지 아니하고
이런 얘기만 나와 있지 사랑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신학사전을 쭉 찾아봐도 사랑의 개념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토대로 사랑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창조 역사를 통해서 생명이 지음을 받죠. 그 창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 전에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것을 말하죠. 그렇다면 거꾸로 창조를 왜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밖에 어떻게 해석이 안 돼요. 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건 창조 이전부터 사랑하셨어요. 이 세상을 조성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자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조성하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때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인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연코 말하는 게 창조는 바로 생명입니다. 사랑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창조 첫 단계가 뭐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수면 위로 운행하신다는 얘기 뭐죠? 모든 것이 물로 덮였다는 것이죠. 어떤 물인지는 모르겠으나 물로 덮였다는 얘기는 죽은 생명은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바로 그 생명이 없는 그 상태를 공허, 그리고 흑암, 또 혼돈이라고 또한 표현합니다. 바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이 먼저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다음에 빛을 창조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 공허, 혼돈, 흑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남아 있었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비참함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 믿음을 주신 것이죠. 바로 창조의 역사가 사랑의 역사요. 그 사랑의 역사의 열매가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창조 역사를 또 설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셨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조, 무에서 유로 창조, 바로 이 흑암에서 생명으로의 창조죠. 그 생명에 잡히는 그 대상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구원의 역사에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 사랑의 실체이십니다. 히브리서 여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옛날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때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선포하고 계시죠. 근데 그 창조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하며, 그리고 이제는 구원의 주로 됨심을 여기서 또 증거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그 역사, 십자가 대속의 역사를 다 하시고 부활하시사 높은 곳에 계시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창조의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 아주 한 문장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구원은 생명하고 직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은 은혜와 진리라는 얘기죠. 은혜가 뭐죠? 죄인이 자격도 없고 받을 아무 것도 한 것도 없는데 받는 것이 은혜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의 역사, 구원을 위하여 오신 것이죠. 바로 이 모든 것을 바로 진리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충만하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은혜요, 진리의 본체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입니다. 창조와 구원에 나타나는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인하여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창조와 구원을 통해서. 그리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받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그 말씀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믿음의 출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전서 13장에 네가 네 몸을 태우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뿌리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왜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까? 다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죄 없으신 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바로 주님을 위하여 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5장 4절에 주님이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진정 우리가 하나님 사람으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통하여 예수 믿는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를 통하여 예수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17장 21절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무서운 말씀이요, 우리에게는 명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혼자 독백으로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듣도록 기도하셨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지만 그 기도 내용이 제자들이 다 들었고, 그리고 그것이 기록된 그 기도문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문은 그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간의 1대1의 기도가 되지만은, 그러나 기록된 원인은, 이유는 우리에게 듣고 그 뜻대로 살라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위하여, 우리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존재요, 그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까? 그래서 진정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빌립보서 2장 5절처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 품으라고요? 너희 안에 품으라는 얘기죠. 거치지 않고 겉으로 그리스도인 채 하지 말고, 겉으로 교인인 채 하지 말고, 겉으로 목사인 채 하지 말고,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으라는 얘기죠. 요한일서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연합입니다. 이 역사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느 한 목사나 어떤 사람이 세우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세우시는 것이죠. 우리가 언뜻 보면은 크고 작은 것, 성도 수가 많고 적은 것, 그걸 가지고 자꾸자꾸 교회를 비교하는 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크게 세우셨습니까? 큰 일을 하라고. 왜 작은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작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돌보라고. 우리가 어떤 바다의 큰 물을 볼 때 그냥 커다란 강줄기 하나로 바닷물을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물줄기가, 잔가지의 물줄기들이 다 합쳐져서 나중에 큰 강을 이루고 그 다음에 바다로 흘러가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왜 주님의 몸이십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의 충만입니다.
이 시대에 왜 교회가 자꾸자꾸 흔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가 2장. 언뜻 보면은 마치 연애편지 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금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보호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너와 같은 백합화 모습으로 내가 내려왔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를 내가 이토록 사랑하노라. 그러니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사랑하는 자여, 너는 나에게 속한 것이요 나는 너에게 속한 것이니라.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위에 임하죠. 그래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그 백성의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니라 라는 그 선포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도다. 오늘 아가서 2장. 아직은 완전한 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곳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주님의 부르심과 돌보심, 주님의 사랑을 여기서 느낍니다.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우리가 순례자로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우리는 옷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은 구원의 완성, 예수의 재림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말씀과 그리고 육신의 이 갈등 사이에 껴서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게 되죠. 오늘 아가서 2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큰 위로를 받기 바랍니다. 16절,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너에게 속하였도다. 17절에 내 사랑하는 자야, 이젠 돌아오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창조와 구원의 그 뿌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다시 한번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그 사랑에 옷 입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또 고난과 시험과 시련 앞에 있을 때 모든 것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